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울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기야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내가 네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에 기쁨과 행복의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두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로 번성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아들이 누구냐?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즉 택자와 불택자,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번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언약 밖의 백성,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 택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 영적인 사람, 지옥과 사람, 천국 사람, 이 두 부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여 결혼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택자들이 북택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서 살아버립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하나는 교리, 진리 타락.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버린 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이 지구를 쓸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과 셈과 자부들과 함께 8명이서 방주에서 살아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또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로 또 거기서 또 나눠져 버렸어요.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택자와 불택자, 지옥과 사람과 천국과 사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로 두 가지가 다시 갈라져 버립니다. 왜 갈라졌냐?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물, 비, 소식만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죄를 지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노아 홍수 사건 100년 후에 세웠습니다. 진리가 힘해질 때, 복음이 힘해질 때, 구원의 언약이 힘해질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힘해질 때 그들은 행위주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율법주의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탑을 바벨론, 음녀,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진리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만과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 중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를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데라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창세기 12장은 이미 11장 우리가 읽었던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데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의 직업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가족들을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서는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과 야벳과 셈, 백인종, 흑인종, 그리고 황인종,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갈라지게 되는데 셈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노를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먼저 데라를 먼저 부릅니다. 데라를 먼저 불렀냐,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냐, 이건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우리가 추측은 해요. 왜 추측하냐?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이 나 계시를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잘못됐대요. 여기서 나오래요. 우리 나갑시다. 그런다고 족장이 말을 듣고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처음 가는 길을 나온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데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금방 모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게 참 중요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머물렀다. 거류했어요. 데라는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놋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여 하란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출발은 잘했는데 머물렀어요. 갈대아 우르의 영적 의미, 즉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란 말은 오로에서 왔습니다. 밝다, 빛나다,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이 발달된 도시로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여기를 이렇게 번성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달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만들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맨 꼭대기에 달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어요. 그 정도로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던 빛이 나왔어. 빛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달신을 섬기,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바벨탑을 섬기,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의 욕심이 끌려 살아갔던 장소가 우르, 집, 귀신의 집 이런 뜻입니다. 언제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잡혀서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밝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 지역이 누구냐? 갈대아 우르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고 돈을 보고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 종교생활 자체가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려고 자기를 밝게 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거기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우리를 또 우르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사촌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우상에 빠져버렸던 것은 언제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법을 만들 것이다. 보세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합법화를 만들 것이니라. 동성애를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하여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할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점점 사람이 선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악해지죠.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평생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지금 누가 사는 것처럼 불신자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때문이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때문이겠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빛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타락한 빛으로 자신들만 영원하게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이 죄와 저주에 빠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불러내서 십자가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 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영화를 내게 입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우로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면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타락한 삶으로 살다가 결국 저주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자리에서, 동성애의 자리에서, 바벨탑 자리에서, 달을 섬기는, 해를 섬기는, 자연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평생 동안 거짓 교리에 빠져서 이단한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암흑이었죠. 혼돈이었죠. 공허였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 은혜로 더럽고 추악한 언제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라르에서 왔어요. 이 하라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라버리다, 건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비옥한 초성 땅 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서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이 자리는 부요의 장소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멋있는 땅이 있는데 그래서 하란 땅에서 딱 정착해 버립니다. 여기도 섬겼던 신이 있었습니다. 갈대아로 똑같처럼 달신을 섬겼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란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하란 땅을 벗어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하란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곳은 육적으로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먹기 살기 너무 좋은 도시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풍요한 이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보다 수천 배 부유했던 땅이 하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돌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흘러. 젖과 꿀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에서 젖이 나오고, 꿀은 대추 야자 열매가 열려가지고 떨어지면 이렇게 쌓여. 그럼 그것이 꿀로 바뀌는, 그걸 갖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바로 이 세상의 풍족한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는 관문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것을 말라버리는 교인들. 건조해서 곰핍한 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드디어 보이질 않아 버리네. 이게 하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하란, 경제의 하란, 지식의 하란, 자녀의 하란, 건강의 하란, 인생의 삶의 이 세상 것을 추구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정착신앙은 솔직히 천국이 안 믿어지는 특징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부요가 딱 찾아오면은 구원가 무너지지, 교회가 무너지지, 예배가 무너지지, 신앙과 무너지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린 척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란의 신앙입니다. 하란의 신앙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풍요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이 흐릿하게 보여서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하란을 통해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 땅에 와서 잊어버린 거야. 왜 잊어버렸을까? 하란의 폭력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란은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하란에 거주하였으며 야샤브, 거주하다, 좌정하다, 안치다. 우리는 그냥 거류였는데 거류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라가 뭐지요? 집안의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그리고 하란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하란에 들어가서 보니까 육적으로 살기가 너무 좋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데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하란 땅에 완전하게 좌정하여 거주하여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이곳에서 눌러 앉아 살도록 강요한 거야. 뭘로? 족장, 가장으로서 가나안 땅 갈 거 없다. 아브라함아 가지마. 여기 정착시키다. 가장 족장으로서 너희들 가지마. 여기 머물러라. 나 더 이상 인사 안 간다. 완료로 머물자. 이 종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아브라함에 318명의 가병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여기다 정착시켜버린 거예요. 한 명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데라는 하란 땅에 즉시로 들어와 살다 보니 육적인 평안함에 만족을 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눌러 앉아서 자신 아들들과 한평생 여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데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땅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평안함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즉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데라는 멸망하고 말죠.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장소란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갈대아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흑암과 혼돈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끄집어내서 천국 가는 그 과정의 문을 여는 게 하나님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 문을 여는 과정이지 정착할 곳이 아니란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이 정착촌인 줄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정착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가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 삶에 정신을 못 차리고 육신의 평안함과 도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는 절대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100% 확신합니다. 데라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데라라는 의미는 테라인데요, 지연식이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 가족들을 도모해가지고 지연시켰습니다. 목회자가 율법으로 신비로 행위로 거짓 교리를 전하면 전 교인들을 천국 가는 것을 지연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죠. 리더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지연시켜버린 리더들도 있죠. 가장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뜻인데, 그런 데라는 하나님 땅에 머무르며 정착하여 아브라함도 갖지 못하도록 지연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연시켰어. 지금 우리 교회 가장인 남편들이 자기 자녀들 교회 못 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고 천국 못 가도록 지연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온 식구들 다른 사람까지 거짓 교리와 세속적인 걸 가지고 무교회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것을 지연시켰던 사람이 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 복음의 말씀에 교회에 천국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여행하는 삶을 살던 말이에요. 구루 신앙을, 돌아다니는 신앙을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여행하다, 구루.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이죠. 데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데라와 같이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야 돼. 가나안 땅 영적으로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이 비전을 이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데라와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지연시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는 구루 신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우루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공지향적인 거, 이거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의 신앙은요, 목적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에 끌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이 우루 신앙입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우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영광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개척 멤버야, 당회장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누구야. 이것은 지금 우루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형태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우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궁핍과 마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알아, 이 고통이. 왜? 대장로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나의 신앙은 하라는 신앙이 아닌가.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완전히 말라버리고 건조해서 공핍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풍요가 안 보이는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포기하고,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무교회주의로 빠져버리지 않는가. 대라는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라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지체시키는 것이, 그것이 대라입니다. 천국의 길을 지체시키는 게, 믿음의 길을 지체시키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인본이 쓰는 것이, 그것이 대라입니다. 어떤 사람 자존심이 대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인륜과 철학이, 신앙 떠나면, 왜?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안락한 삶이, 아니면 불신자가, 아니면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지체 머물도록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대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데리고는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라의 신앙을 버리고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룹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고 힘들고 척박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다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라의 발목 잡혀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있었지만 대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하심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라가 죽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하란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앞길에 시온의 들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언약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착지 야사보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국과는 관문입니다. 통과해야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이념, 어떤 철학, 어떤 자존심, 물질, 명예, 세속적인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수 있었는가? 그 하란이라는 곳에 데라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지연시키고 지체했죠. 그 이유는 식소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강했던, 경제적으로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그런 곳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들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양다리 걸치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그래서 세상에 빠져 죽어 구원받지 못하고 하란에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무덤 역할을 하는 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기를 쫓다가 결국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데라 같은 사람의 무덤이 바로 하란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데라 같은,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하라는 지연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에는 왔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신기를 쫓다가 영적으로 갈증이 나서 숨이 막혀 죽어버리는, 결국 교회까지는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갈대오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고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이제 그때부터는 하란에 정착하는 순간 이 데라에게는 하나님 메시지 주지 않죠. 그리고 데라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람아,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천국 가는 것을 지체하고 지연시키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기를 쫓다가 결국 너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빨리 나와. 너 아버지 말 듣지 말어. 세속적인 말 듣지 말어. 거짓교리 듣지 말어.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오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하란 땅보다 더 좋은, 갈대오르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그 복은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히브리어의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1절도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예수가 올 거야.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동사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낙타가 주인에게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절하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송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을 주어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 언어에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앞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주인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고 복을 주고 송축한다는 의미겠듯이 바라크의 복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크의 복을, 즉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으려면 어떤 분이야?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 뜻입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주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 신학, 번영 신학, 하나님 앞에 막 복 달라고 부르짖어 봉답받는 그런 수준이, 이거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이 자연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린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바라크의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게 바라크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낙타가 제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듯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인을 태운 낙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그와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즉 갈대아 우르의 삶은 약탈당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에 빠져 신기루 인생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때가 되매 하나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은 데라를 부르고 창세기 12장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예표하겠죠. 그럼 천국을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에, 예수의 칭의, 예수님의 의것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알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그 복은 바라크의 복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라크의 주체가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바로 나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후손으로 오셔서 택자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먼 미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로, 이게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복음을 신약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문에 보면 이제 네게 복을 주어 그러잖아요. 복을 주어 할 때 어떻게 복을 하나님 주시냐? 피엘 동사로 주세요. 피엘 동사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의지하고 네 믿음과 네 생각과 네 어떤 행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 하란에 살고 있는 너에게 찾아가서 그냥 복을 부어버릴 거야. 네가 이건 불강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 피엘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네 의지하고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강권적으로 부어서 구원받고 나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네 행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역사의 선상에서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피고 독재가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도 끊어지지 않을 거야. 피엘로.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의 핍박, 초대교 유대인의 핍박, 공산주의의 핍박들,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몰살시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헤롯이 예수님 나이 때 될 만한 2만 명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벨을 통해 예수님 오신다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육신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또 바벨탑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끝내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은 피엘 동사란다. 문법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놨어.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 번 구원받은 이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이거 한 절만 읽어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능동순종 이런 이단들을 다 지어왔어요. 문법 하나만 봐도. 피엘로 예수님 주신다는 것은 피엘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중간에 너의 잘못에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단절되는 게 아니야. 피엘로 예수님을 주실 것이고 피엘로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중간에 너의 실수로 인해서 불신앙에 인해서 이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피엘로 하나님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질 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준
지금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대로 선택된 은혜입니다.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로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미완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이 오더라도 결코 계속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미완료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완벽한 히브리어 문법을 해놨어요. 네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데 그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런데 끊어지지 않겠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사단은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속의 역사를 공격해서 방해했잖아요. 주님이 태어날 때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와 이단들과 공산주의들이 이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혈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건 안 끊어지고 2000년 전에 존재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근데 바라크의 복을 내게 주어 이랬어요. 공성으로 됐습니다. 공성은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공성이라는 법을 쓰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성이 없기 때문에 공성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니까, 구세. 이것만 믿어도 신천지에 안 빠져요.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믿어도 이단에도 안 넘어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인터콥이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이런 이단 넘어가지 않아요. 메시아는 구세주는 하나님이시구나. 땅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거에 성이 없으신 분이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아서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가 구세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공성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인칭 단수로 썼어요. 복을 주시는 주체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온단다. 복이 인간의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거야. 근데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혼과 전인격과 삶에 부어지는, 그리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 전인격적으로 부어줄 거야. 그랬어요. 2인칭 단수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즉 나를 말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싸잡아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고 장로고 모태신앙이고 이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인칭 단수를 쓴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욥은 욥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노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받는 거란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게 바라크의 복을 주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지. 복의 근원. 무슨 말이야? 이 복음, 바라크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갈 것이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거듭나게 될 거야. 그러면 다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근데 사탄은 예수부터 오는 것을 온갖 방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년이 지났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성취됐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처녀의 몸에서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오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와 누구든지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 은혜의 바라크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구 역사를 덮어버리고 남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이 일의 증인이라.